사무엘상 26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455면입니다.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본을 보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있었고 또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우리는 다윗은 무조건 뭐든지 다 잘하였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 행적을 나쁘다고 볼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서 과연 그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정황 속에서 그의 행동은 어떠했는가를 음미하면서 우리는 그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이 잘했던 행동으로 이해될 만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5장에서 그 아비가일을 만나는 사건이 다윗의 그 행동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죠. 그리하여서 이 아비가일을 만난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그 전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25장 2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는 말을 보면 아비가일 개인의 말이라기보다는 마치 여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무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왕 다윗 당신이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불리는 인생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봐서는 앞을 볼 수 없는 도피의 행로였지만 그것은 그저 다윗이 도망다니며 생명을
부지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불릴 만한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그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보자기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존되고 있는 생명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피의 행로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은 다윗의 지혜와 모략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나발을 향한 개인적 원한의 칼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것이 아비가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다윗은 좀 그전과는 달리 행동을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26장과 앞에 23, 24장은 마치 비슷한 사건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26장 1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절에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23장 19절. 23장 19절에 방금 읽었던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6장 1절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추적을 합니다. 24장 2절에 보면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라고 해서 비슷하죠. 군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 밀고를 당하는 것도 비슷하고 쫓겨다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23장과 24장에서 다윗이 또 쫓겨다닐 때는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23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으러 쫓아오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몹시 급한 모양입니다. 다윗이 이쪽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찾아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저쪽으로 추적해 오죠. 그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두려워한 마음이 가득해서 급히 피하느라 정신이 없죠. 결국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 27절에 있듯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물러감으로 다윗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아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거의 경황이 없고 아무 판단도 하지 못했을 것 같죠. 그런데 26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3절에 사울이 광야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입니다. 26장 3절.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쫓겨다니지 않고 여기서는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정탐꾼의 몸에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드디어 이제 멈춰서서 진을 차렸다는 것을 듣고 나서 5절에 있듯이 다윗이 일어나 진친 곳으로 찾아가죠. 그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하고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서 이 진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상스럽게도 내려가겠다 하고 얘기하죠. 어디로? 사울 있는 곳으로. 좀 달라졌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사울과 그 군대가 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행한 행정,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알고 있는데 앞에 24장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24장으로 좀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24장 3절부터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굴을 하나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것이었죠. 다윗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지쳐게 와서 왔다 갔다 하죠. 그때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여호와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얘기하죠. 왜 베었을까를 보면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베기는 뱄습니다. 그 왜 베었나? 다윗의 부하들이 생명을 빼앗을 절호의 기회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고 지금 마음이 찔려하고 있죠. 근데 여하튼 그렇게 사울의 목숨을 이제 살려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6장에 가보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양이 나오죠.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기 지금 군대에 간 겁니다. 군대. 그런데 다 자고 있었고 아무도 이들을 제어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같이 갔던 아비새는 8절에 보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왕을 보호해야 될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군사령관도 다 자고 있다는 게 어디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이니 8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지만 나는 안 친다 하고 앞에 하고 다르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하의 이 조언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나는 여기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걸 보면 다윗은 지금 왜 굳이 사울의 옆자리까지 내려가야 했을까 하고 이제 묻게 되죠.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거기 갔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제 뒤에 아브넬에게 한 말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기 가서 사울은 건드리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들고 나오죠. 그리고 그 진을 벗어나서 15절에 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하고 이제 부릅니다. 자, 왜 부르냐 하면 15절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죠.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브넬의 입장에서 침입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창과 물병이 없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가져왔으니까. 당시 창과 물병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창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였죠. 그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창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을 해할까 봐 죽이려고 했다고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창은 사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물병은 여기 좀 광야이니까 물병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려면 물병을 늘 소지하고 다녀야 했겠죠. 근데 바로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아브넬을 야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총사령관이었는데 지금 내가 왕의 창과 물병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니 너희가 왕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울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지금 사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한 칼에 창 한 번이면 끝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막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잠자는 사울 주위에 깨어있던 사람이라고는 다윗뿐이었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져감으로 지금 사울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 다윗의 행동을 보면 만약 누군가 사울을 해하려고 공격을 한다면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고 있었고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지키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 지금 다윗의 이 말, 아브넬에게 한 말은 그 말로 그냥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24절에 있는 말, 우리가 처음에 읽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 속에는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습니다 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말로 보입니다. 지금 왕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대신에 제가 왕의 생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세우신 왕의 신하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쫓겨다니곤 있지만 저는 지금 왕의 보호자로 당신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5장의 사건, 아비가일의 사건 이후로 다윗의 행동은 달라지죠. 23장과 24장의 다윗은 그저 추격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였다면, 그리고 그 추격자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삶이 여호와의 싸움임을 알고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의 행동은 훨씬 더 주도적인 것,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이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볼까요? 어떻게들 하십니까? 마음이 쫓겨다니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쫓아다니시는 것 같으십니까?
청년부를 보면 이제 청년부에 이제 공통적인 이제 정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웃사이더 정서 같습니다. 옆에 물어보고 너는 청년부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난 다 낯설고 외롭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상처가 좀 돼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대답일 거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쫓겨다니며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 날 챙겨주지 않으면 그 버티기 어려운 것만 같은 느낌으로 살죠.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는 평일의 삶은 어떠한가요? 역시 쫓겨다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태될까봐 잘려 나갈까봐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대열에서 밀려날까봐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정서이고 우리도 이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편이죠. 근데 지금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것과는 좀 다른 식의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지금 직업이 뭡니까?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다윗은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도망해야 할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도 별로 어디에 가면 안전할지도 알려주신 바가 없죠. 도망자인데 지금 그의 행동은 도망자 같지 않고 무슨 왕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는 사울, 누가 주의 원하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다윗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하면 이 세상에 다윗처럼 이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실 때 세상은 끝납니다. 그럼 세상이 언제까지 지탱한다는 것일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을 때까지 지탱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세상은 누가 지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탱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세상에 안 남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상 접어버리실 겁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를 도망자라고 부르겠죠. 그 기대를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다윗이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다윗한테 그 목을 걸고 있는 자들이 몇백 명인데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며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자신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을 때 그는 달리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달리 마음 먹고 달리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포함해서 다 제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내게 주어진 일 하기에도 바빠서 주위를 둘러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좀 해결되면 주위를 둘러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 코가 석자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도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자 다윗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사울처럼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 떠올려 보셨나요? 자, 그들의 생명을 누가 지탱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몰라서 여러분들이 귀한 줄 모르고 여러분들을 박대하고 괴롭히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나 뭘 좀 아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턱걸이를 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넓혀서 늘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늘 소수자인 것처럼, 약자인 것처럼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공간은 지금 26장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해 가도록 부르시고 있는 장입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직장 상사들, 학교 교수님들, 시험들, 그거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안 보면 시험 멸종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지켜주면 교수님들도 실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도 다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사울처럼. 그러니 제발 그들에게 눈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창과 물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다윗처럼 돌려보내죠, 창을. 그 창 돌려보내면 누구한테 겨눌까요? 다윗에게 겨누겠죠. 하지만 다윗의 생명은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을 돌려보내죠. 자, 그 물병과 창 가지고 잘 살아보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을 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떤 선배들도 교회 안에 자신을 교회 안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았던 선배들이 없습니다. 오지랖이 꽤나 넓어서 다윗처럼 도망자인 것처럼 보이는 주제에 세상을 품은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을 도망자가 아니라 왕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됐던 것일까요? 두 가지 점을 26장은 우리에게 좀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12절을 보시겠습니까?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알고 내려간 게 아니겠죠. 다윗은 모르고 지금 내려간 걸 겁니다. 우리 왕이 저렇게 아무도 보초병도 하나 없이 잠들고 있다니, 이제 이러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리고 겪은 다음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모두를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혼자 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행하시고 있었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내 인생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다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해할 수 없죠. 깨 있으면 창이 안 맞죠. 잠들어 있던 깨어 있건 간에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가셔서 그의 대적들을, 그의 삶의 길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에게 했던 말, 너는 왕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 사실 다윗에게도 기억되어야 했던 말이죠. 내 인생 도망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삶이다. 아니, 보호라는 말은 너무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 길을 펼쳐놓고 계시죠. 다윗이 가는 길은 늘 앞에 레드카펫이 깔려 새로 길이 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지금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서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면 이거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호해 주셔야 실감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도망자로 사는데 보호받는다는 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도망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은 도망은 그대로 놔두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제가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힘겹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힘겨움이 주님, 제가 안 힘겨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도피의 그 오랜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미리 펼치시고 우리가 걸어 들어오도록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주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외국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왜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있는데 만일 이 도피가 그리고 왕을 충동하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제물이 뭘까요? 다윗을 해하려 하는 게 여호와의 뜻이었다면 제 목숨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살려고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주님의 다스림 밑에 산다는 것은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를 넘어간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셔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왕께서 저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힘겨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듯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유다 밖으로 나가버려라. 거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너는 여기 들어와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서성이는 것입니다. 왕 죽이려고 왕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호와와 떨어질 수 없어서 지금 옆에 있는 것이니까 제발 왕께서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더 열심히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다시 묻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여호와 누가 더 중요한가 하고 묻죠. 자,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을 보면 결국 사는 게 중요한 일이야처럼 읽히지만 25절과 같이 묶어서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소원은
목숨과 비교해서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26절이고, 그런데 그 목숨은 하나님과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우리의 수단으로 놔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끌어들이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뒤엎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요,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같은 심경이 들 때가 많이 있죠. 함부로 그렇게 입에 올리진 않지만,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생명을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에 붙들어 살면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죽음이 봐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만 않을 수 있다면, 생존을 하게 해주기만 한다면, 나한테 시험을 100번을 치라고 해도 치겠다. 이제 토익 시험 보는 거죠. 그 나이 20에서 40이 되도록 계속 토익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보는 시험 있으십니까? 그럼 왜 보십니까? 필요하겠죠. 죽지 않으려고 본다면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에 책도 안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한 번도 성경 안 읽어왔는데 토익 책은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것, 토익이 더 사랑해서기 때문은 아니죠. 왜일까요?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긴다는 것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일이다. 죽음이 너희를 더 이상 좌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명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죽게 맡겨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은 생명 자체를 추구한다고 얻게 될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라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라고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왕의 신하로, 신하인 걸 넘어가 버린 인생 같습니다. 사울의 생명은 다윗만 지켜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왕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이 부여한 장애물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은퇴해버리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 직장 또는 학교, 직장 학교가 아니라 혹시 구직자들이시라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직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구직 활동을 하시지 않으면 그 구직자들 다 죽음의 노예로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일로 망하지 않는다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생을 건 것 아니라고 보여주십시오.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보내신 것 아니다. 하나님은 훨씬 복된 이유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도 그런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위에도 내밀 수 있는, 다윗처럼 사울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복된 이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맡기시고 우리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위축시켜 여전히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자들,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들인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도망자들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주님, 그런 외침에 침묵을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다스리신다는 것 믿음으로 받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고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행하는 것을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